예, 절망 이기는 믿음, 절망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큰 절망이 뭐겠습니까? 그 죽음이겠죠.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믿음, 그러면 이게 우리 노래도 부르잖아요. 무덤 이기신 예수. 이게 죽음 이기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믿음, 뭐 그런 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잠언 31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나오죠.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거기 보면 25절에 그 현대어로 번역하면은 자신감이 있는 여자, 그리고 품위가 있는 여자, 그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여자. 이게 현숙한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능력과 종기로 옷을 입고 후의를 웃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력을 이게 이제 자신감이라고 표현했고, 존귀를 품위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후의를 웃으며 이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NLT를 보면은요, she laughs, 그녀가 웃었대요. Without fear of the future,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웃었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strength, 이게 자신감도 필요해요. 힘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dignity, 그죠? 이렇게 위엄도 필요하고, 품위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웃는 거예요. She laughs, 웃는 거예요. Without fear of future,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웃는 거. 이런 여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망이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망이 있으면 이 믿음 가지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는 게 믿음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이 앞부분을 보면은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 죽게 된 걸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죠. 군대 귀신 들린 자 뭐라 그래요? 부르짖잖아요. 나를 건져달라고. 그리고 또 여기는 혈루증 앓은 여인도 옷자락에 손대면서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가 잠깐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가 안 짖으면 개도 아니잖아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다고 무슨 성도겠어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가 회당장인데 문제가 생겼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아픈 거죠. 아픈 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아픈 아이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죠? 이렇게 오늘도 조금 전에 주은이 봤는데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일어날 것인가? 그때 이제 건강해지잖아요. 그때 뭐 부모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다 같이 부르짖었죠. 회복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떻게 부르짖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손쓸 수 없는 일이 있다고요. 당황하고 답답합니다. 그때 부르짖어야죠. 사랑만 한다고 다예요? 사랑하면 부르짖어야죠. 당연히 부르짖게 돼 있죠. 사랑하는데 부르짖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오늘 아침에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아이를 업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한쪽 눈을 감고 자꾸만 다니더라는 거예요. 감고 계단을 오를 때도 층계를 오를 때도 한쪽 눈을 감고 자꾸만 이상하게 다니니까 왜 그러냐고, 왜 한눈 감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딸인데 그 오른쪽 눈이 실명이 돼 있다고. 그래서 얘가 이제 성인이 될 때, 이렇게 성장기가 끝날 때 내 눈을 이식하면 된다 그래서 내 한쪽 오른쪽 눈을 주려고 내가 지금 한 눈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고 있다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죠? 다 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몸도 주려고 그러는데 그 아이를 놓고 부르짖지 않을 리가 없죠. 이게 뭐 할 수 있는 건 하겠지만 그거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부르짖죠? 내가 무력할 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보다 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요. 큰 일을 하거나 큰 일이 벌어지거나. 이번에 재미있는 게 대만 선교를 갔을 때 팀원들보다 할 일이 더 컸지요. 큰 일. 그러다 보니까 뭐 공연도 해본 적이 없고 뭐 전도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막막하더래요. 그러니까 막막하니까 기도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느끼니까. 그 뭐 나이 드신 분들이 가가지고 무슨 공연을 하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중화당 같은 데서는 대만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같이 또 이루어지더라고, 그죠? 뭐 거기만 그래요? 뭐 다른 집 다 그래요. 부족함 투성이고 무능함 투성이거든요. 근데 큰 일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 다. 큰일 났으니까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필립스 브룩스의 얘기를 아시죠?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하나님이 일 주시는 거에 대해서 능력을 구하라고.
능력 부여하는 게 뭡니까? 그게 부르짖음이죠. 부르짖으면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의 능력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큰일 주시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일 줄 리가 없잖아요. 큰 일을 주셔가지고 부르짖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회당장이라 그랬는데, 회당장은 원래 이스라엘의 지도자고요. 그리고 예수님 비판 세력입니다. 예수님 하는 일마다 비판했던 게 회당장들이었어요. 공격자고. 그랬다고요. 놔뒀으면 야이로가 예수님 따라왔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체면도 있고 위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에게 큰일이 생겼죠. 딸이 죽을 일이 생겼어요. 큰일이죠. 이게 큰일만이 아니죠.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도움이 되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어떻게 그 콧대 높고 이렇게 잘 변화 안 되는 사람들 보면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큰일 생겨요. 아주 큰일 생겨가지고 부르짖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참 묘해요. 어떤 사람에게 많은 능력을 줘요. 저거 놔뒀다가 저거 교만해질 수도 있고 기고만장해질 수도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큰일을 툭 던져놔요. 그걸 통해서 납작하게 엎드리고 겸손해지고 부르짖는 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저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께 맨날 부르짖는 종이었죠.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뭐 다 부르짖음 아니에요? 시편 18편 6절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아뢰고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으면 들으셔요.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죠.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리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다윗은 강해지는 거죠. 왜? 부르짖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부르짖음은요, 뭐 하다가 이게 나중에 대안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부터 부르짖고 끝날 때도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는 이번 대만 선거를 통해서 느꼈어요. 자꾸만 제가 왜소해지더라고요. 뭐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죠? 근데 팀이 6개 팀이 있는데, 그 어떤 팀은 이게 분쟁이 좀 많았어요. 이게 갈등이 있었다고요. 매번 갈등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갈등이 사라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팀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런 분쟁 하나 저 녹이지 못하겠습니까? 시편 34편 3절 보니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데 이런 사소한 문제 갖고 이게 되겠나요? 그래서 그냥 날씨 덥고 해서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외쳤어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이, 그죠? The Lord is great.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만화 영화 기법 아십니까? 만화 영화에서 뭘 하면 이렇게 말이 바뀌잖아요. 그죠? 막 이 큰 놈이 쥐새끼가 되는 거. 만화를 안 보셨군요. 이게 막 거인 같은 놈이 뭐 하면 하면서 이렇게 애기 소리를 내는 게 있어요. 그걸 느꼈다니까요. 갑자기 거대한 이게 거인 같던 마귀의 세력들이 하면서 그냥 뭐 쥐새끼 같은 소리를 하면서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겠죠. 근데 저는 환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죠? 느낌이겠죠.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된다. 정말 그렇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문제가 작아져요. 작아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고. 부르짖음이 없으면 문제가 자꾸만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려고 그러고 막 당황하고. 부르짖으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뭐 지금 문제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기는 믿음 어떤 거예요?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부르짖는 거. 오늘도 삶의 모든 부를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받는 우리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이 지연될 때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연될 때가 참 많죠.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4절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가는 중에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12의 혈루증 많았던 여인을 만나요. 막 사람이 밀려오는데 뭐 아시잖아요. 여인이 와가지고 옷자락에 손만 대도 뭐 낫겠다 이랬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그냥 안 가시고 누가 만졌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 아이 사람도 많은데 뭐 예민하게 왜 그러세요?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이 나갔다,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두려워 떨면서 나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병 나은 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의 사연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간증 시간을 준다고. 근데 이 여자가 간증을 길게 하네요. 왜 그러죠? 병만 나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공인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이 한이 많은 여인은 말이 길죠. 그래서 왕년에 그런 말 나오면 한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죠? 저도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한 많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는 정말 얘기가 길어요. 뭐 10분만 내줄 수 있어요. 그러는데 10분이 아니에요. 4시간 너무 잘라요. 나중에 배고파서 못 듣겠어요. 그냥 그 정도로 하는데 거기다 또 여자예요. 여자는 아시잖아요. 1시간 전화하고 자세한 거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게 여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많은 여인, 상처 많은 여인 교집합 여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가 길었겠어요. 되게 길었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다 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실은 그 여자의 간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았겠지만 사실은 진짜 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간증이 은혜가 안 된 사람이 야이로겠죠. 내 딸 죽어가는데 지금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근데 분위기가 나설 분위기도 아니죠. 예수님도 잘 듣고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나설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데 나서지도 못하고 막 그러죠. 우리 급할 때. 다 서둘러서 문제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이게 답이에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요. 그럼 누구 시간표대로 돼요? 하나님의 표대로 된다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제가 이거 뭐 대학 때 이거 무지하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In His time,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 있대요.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그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대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거든요. 내 시간에는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지금 여기 보면 복잡하게 2가지 사건을 이렇게 섞어놨어요. 이게 뭐예요? 아무리 서둘러봤자 소용없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12의 혈류증 맞은 당한 여인들 치유하는 그죠? 그걸 아름답게 만들고 또 야이로의 딸 그도 죽었다가 살리는 일들이 벌어진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그죠?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드시잖아요. 이거를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뭘 한다 그래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기다리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죠.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뭐 하나님의 때에 되겠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4D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이제 4D로 정리를 해놨더라고. 첫 번째는 directly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게 있어요. 뭐 하나님 주세요 그랬더니 공과고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 주시겠죠.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지가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뭐 해주시겠죠. 이게 directly, 이게 directly 직접적으로 주실 때가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differently 다르게 사도 바울 같은 때는 뭐 내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뭐 일 없어 그냥 그러고 살아 뭐 이런 거 differently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약한데 능력을 더 부어줄게. 가시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능력을 부어줄게. 약한 가운데 일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것도 그러니까 directly 직접적으로 주실 때도 있고 differently 다르게 주실 때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delay 지연이죠. 지연. 그죠? 이게 오늘 이 장면 같은 거 delay. 조금 미루는 거예요. 이건 나사로 죽음하고도 비슷하죠.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가까운데 4일이나 있다 갔어요. 왜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 걸 증거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딜레이. 그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극적으로 우린 빨리빨리 응답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아니죠. 딜레이. 마지막 하나는 뭐 deny 거절하는 거. 뭐 애가 와가지고 총 사달라 그러면 사주겠어요? 진짜 총 말이에요. 그 성경에 표현하는 게 뭐 아들이 뱀을 달라 그러면 뱀 주겠어요? 그죠? 뱀 안 주죠. 뭐 독사 이렇게 주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줘서 망할 것 같으면 안 준다고요. 하나님은 deny 이 거절의 능력도 있죠. 이게 응답의 4D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뭐 구분해서 뭐래? 또 이걸 또 적는 사람이 이게 적어서 뭐 하려 그래 이거? 적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재밌어서 만든 거예요. 이거 성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만든 얘기인데 무슨 얘기예요? In His time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그래서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얘기했죠. 그 증권에서 의사결정 제일 못 내리는 바보가 있는데 fear 공포에 패닉에 결정 내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greed
탐욕이 있을 때. 이건 다 엉터리 결정이거든요. 이거 빼야 된다는 거예요. 다 특징이 뭐예요? 공포가 와도 서두르고요. 탐욕이 와도 서둘러요. 돈 더 벌겠다 그러면 막 서두르고요. 그죠? 그다음 무섭다 그러면 서두르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죠. 아브라함도 서두르다가 집 멋대로 하다가 이스마엘 나서 난장판 만들었잖아요. 기다리면 이삭 된다. 그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이스마엘이라는 열매가 얻으면 안 되잖아요. 기다리면 이삭 된다. 잘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로 죽음 이기는 믿음은 뭐냐면,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들어도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 소식이 뭐였어요? 계속 가다 보니까 죽었다 그러죠. 35절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 따라가다가도 죽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끝났네.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빨리 가졌더니 그죠? 저 아줌마 붙들고 얘기하다가 죽었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절망할 상황에 한마디 딱 하시잖아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절망의 상황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나쁜 소식이 들렸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이거 갖고 또 티셔츠 하나 만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우리 심심하면 티 만드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 이름 바꿀까요? 티 만드는 교회로. 예. 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언제 두려움이 와요? 안 좋은 소식이 막 들려올 때, 나쁜 소식 들려올 때 두려움이 오죠. 그때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라고 해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여기서 알 수 있죠.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 왜 두려워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믿음 가져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져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을 들려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룻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룻기를 보세요. 남편이 말론이 죽었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어요. 죽음으로 끝 아니에요. 그러면 모압으로 가라 그러면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끝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무슨 끝은 무슨 끝이야. 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시어머니를 따랐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른 거죠. 모압은 모압에 가서 모압 종교를 믿어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죠?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간다. 그게 룻의 고백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 따를 거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채우시잖아요. 보아스라는 남자 만나가지고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도 만들고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뀌었죠.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뀌었죠. 이게 언제 그래요? 나쁜 소식에 안 좋은 소식이 흔들리지 않을 때 동행이에요. 동행. 지금도 보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카마이가 인터넷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 보내고 그렇게 쓸모없는 소리 번하고 남미에서 일어난 일 우리가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목적을 봐요. 믿음 흔들리게 만드는 거지. 그죠? 주님 떠나게 만드는 거죠. 기회 놓치게 만들고 충성 놓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참 어리석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마귀 함정엔 다 빠져요. 속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어 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붙들 게 뭐예요? 절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이 말 듣고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낳은 거죠. 이때 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동행함을 잃지 마십시오. 성교 간다 그러면 성교까지 가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게 능력이지. 중간에 마귀 시험 때문에 또 이번에 간다 그러면 못 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그 예배 나와야죠. 이유는 뭐든 간에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예배 못 나오고. 예배 안 나올 핑계 대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언제나 동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요. 말을 뭐라고 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동행이에요. 동행. 미가서 6장 8절을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해요.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대.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이죠. 공의, 저스티스. 또 하나는
헤세드, 사랑. 하나님 앞에서의 그 러브, 사랑. 십자가죠. 공의와 사랑. 공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뭔지 아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예요. 공의와 사랑 행하고, 그 다음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십자가를 외치기만 해. 그 주님과 동행은 안 해. 아, 십자가가 좋은 거예요. 나 십자가를 믿어요. 뭐 십자가를 따라야죠. 그리고 동행은 안 해. 이게 완전 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동행. 뭐 거기 있는 사람이지 현장에 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중요한 거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들었어요? 동행하려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숨잖아요. 동행 안 하죠. 동행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속지 말라니까요. 잘 보면 누가 진짜 친구예요? 누가 진짜 교인이에요? 누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뭐 볼 거 뭐 있어? 동행하는 사람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보들은 옆에 있는 사람은 미워하고 멀리 있는 사람만 좋아해. 그 바보라 그래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고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멀리 있는 거 맨날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탤런트는 좋아해서 뭐래요? 여러분 만나서 알아도 볼 거. 좀 힘들게 생겼지만 옆에서 그 웃어주는 사람이 낫지. 감오죠. 예. 그 정도로 해서 적용을 하세요. 적용을.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래서 나쁜 소식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응답이 있어요. 우리 그런 지혜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100% 예언합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맞죠? 언제?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하셨는가 봐. 이렇게 교인들 모아놓고 여기 있는 교회 멤버들 가운데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멤버들은 다 죽습니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꼬마애가 시그시그 웃더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여기 있는 교회 멤버들은 100%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싱글싱글 웃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웃냐 그랬더니 저는 안 죽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죽으면 죽여버려야지 그건. 그러니까 바보죠.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런 거겠지만 교회 멤버든 아니든 다 죽어요. 그죠? 다 죽는다고. 그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이제 하와이를 가시면서 뭐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노래를 부를 때 부담스러운 게 있대. 우리 교회 뭐 노래 뭐 20곡 이상 잘 안 부르잖아요. 그죠? 반주 되게 쉽죠. 그거 헤매게 뭐 있어. 뭐 맨날 부르는 것도 부르는데. 또 새로운 거 부를 때는 이렇게 알려줘요. 이니스타임 부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찬양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찬양이 마라나타래. 왜 마라나타냐 그랬더니 주님이 오실까 봐. 지금 해놓은 일이 없어가지고 좀 늦게 오셔야 되는데. 그다음부터 틀렸다 그랬어요. 그냥 대놓고. 해놓은 일이 없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해놓은 일이 없어서 주님이 오시면 안 된다. 그 말 자체가 공로주의거든요. 여러분이 해놓은 게 뭐 있어요? 해놓은 건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 영접할 뿐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는데 제가 해놓은 게 뭐 있어요? 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도 이루셨지. 말씀 증거하면 변화도 제가 시키나요? 성령이 변화시키시고. 또 여러분이 또 알아서 결단해가지고 오면은 변화되고. 그럼 또 많은 사람이 그래. 또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그랬다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뭘 잘해. 이거 완전히 봉기 김선달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 그냥 믿습니다가 받아들이고 전하라면 전하고. 그래서 일을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의지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셔도 돼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제일 중요한 준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 믿습니다. 나를 무덤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게 필요한 거지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 죽음이라고 말한 적이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는 적이 다 잤다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도 보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죽었다는 거래. 잔다고 그러고요. 여기도 보세요. 저기 야이로의 딸 잔다 그러잖아. 뭐 죽었다 그러는 거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그 동전 던지기 하면요, 동전 던지기 하면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뭐든 이기는 거예요. 앞면이 나와도 이기고 뒷면이 나와도 이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죽어도 승리자고 살아도 승리자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만약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근데 내가 둘 사이 끼었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차라리 원하는 건 뭐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거죠. 죽고 싶다는 게 뭐예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근데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하와이 가는 어떤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주무시다가 눈 떠보니까 하와이면 살아있는 거고 거기서 전도하고 오고,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쳐다보면 죽은 거니까, 추락한 거니까 감사히 여기시라고. 네, 그랬죠. 그랬더니 굉장히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참 그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마라나타 안 부른다 그러는데 이게 불러야 됩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 소녀가 12살짜리 소녀인데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달리다굼 하면서 이렇게 했죠. 소녀야, 말하는 일어나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12살짜리 소녀가 죽었다가 깰 때 제일 먼저 누굴 받겠어요? 예수님 받다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도 밤에 잤는데 눈 떠보니까 제 방이에요. 안방이에요. 그럼 새벽기도 가면 돼요. 그리고 눈 떠봤더니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어. 천국인가 보네요. 그럼 거기 살면 되는 거예요.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죽을 거 준비는 무슨 놈의 준비야. 예수님 믿는 게 준비.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심각하게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내게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예수님 생각하고 사십시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아까 한 10번은 불렀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근데 감이 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저는 그 60장도 참 좋아요. 3절 보니까 잠잘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잠잘 때 내게 와서 복 달라고. 자는 동안에 이렇게 키도 자라고 건강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자는 동안에 잠잘 때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잠 깰 때 주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해달라고. 잠 깰 때 그냥 이 세상이면 충성하는 거고, 아니면 천국이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흔들고 살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채우소서 찬양하겠습니다.